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상심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어떤 것으로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인지를 바로 알아 깨달아서 오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치유와 회복과 다시
기뻐하며 다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모여 주님과 예배함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도록 오늘 우리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거룩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예배함에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동문 7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지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사절 다시 합니다.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이때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가리어 주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지난 모습들을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소홀히 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은 표현할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인 만큼 믿는 자들이 더욱 힘써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며 우리 모두가 알게 하셔서 변화되고 성숙된 가정이 많아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한 손길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공급함을 베풀어 주시며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하셔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의 사람들의 일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아멘.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류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뭐 시간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지 말고 야단치셔서 좀 이렇게 좀 다독거리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서 인간을 완전히 멸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힘듦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장, 2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6장에 들어서서 또다시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하며 번성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살인하며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권력의 절정이었고 가장 악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6장의 첫 구절에 나와 있는 네피림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 네피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야? 천사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굽니까? 오늘 말씀 6장 저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어디에 함정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를 내 여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정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이 먼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볼 때 괜찮으면 돼.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욕망과 권력과 살인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유혹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걸어가야 함에도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쭉 펼쳐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이 창조되었고 이 땅이 운행되며 이 땅의 모든 것이 평화와 풍성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에서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과연 누굴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인은 누구였을까요? 가인의 자손들 막 무기도 만들고 문화도 융성하게 하고 막 그들의 막 능력을 막 배가시킵니다. 그게 사람의 딸들이죠. 그럼 셋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사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두 후손들이 만나서 더 큰 집단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다는 건요, 함께 모여서 단결을 모아갖고 으쌰으쌰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갖고 경제 성장률이 팍 치고 올라가는 거,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겁니까? 잘 살아보세,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그 몽령에 하나님의 땅에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대리자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읽었던 대로 바벨이나 지금 네피림은 어떠했습니까? 온 땅 위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모이자, 벽돌로 탑을 쌓고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보자.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결속이 강력한 권력으로 나타났고 사람을 죽였고 내 땅을 차지함으로 차별과 소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네피림의 수식어에 보니까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용사들이란 말 자체가 살인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들만의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악한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네피림을 소개하고 나서 네피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의 아들들과 땅의 아들들이 화합을 통해서 뭔가 애를 낳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글귀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악의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상상하게 되면, 제가 오면서 그 상상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죄악에 가득한 세상, 그런 거 언제나 악한 것만을 보는 세상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냈더니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롯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나의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극도로 추악해지고 극도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일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이 땅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즘의 세상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한 여인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반항하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밀어서 내려버렸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모습과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온갖 권력을 인용해서 완전히 다른 범죄로 속아 넘으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 놓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의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낳은 결과물이 이 거대하고 폭력적인 문명이었던 네피림이라면 이 땅에 물질 만능으로 오직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외치는 세상이 네피림의 세상일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날리고 싶어 한다라고 오늘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사중에 바벨탑 사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 이름이라고 하는 말 셈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본다. 너의 이름을 통해서 너의 소유권을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와, 그럼 너는 그 존재로서 그 땅,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주며 다스렸던 것처럼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넌 내 거야,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름, 즉 인간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정의하는 이름을 부여하신 분은 누구였을까? 쉽게 말하면 누가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정하고 규정하자라고 주장했고 그들의 그 주장을 통해 바벨탑이 쌓여져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피조물의 한계와 한계성을 뛰어넘어 거부하고 스스로 우리 인생이 역사의 주인이자 절대적 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반항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하겠다. 내 이름으로 내게 스스로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신 파라오도 그 이름 그대로 신입니다. 우리 건너편에 있는 이웃 저 북한도 김정은을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에서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그 시초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더 높은 더 견고한 탑과 돌로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의 순서를 매길 때 어떻게 그것을 매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가장 높이 올라간 마천루의 높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냐? 삼성, SK 막 그러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까지 지어 올라온 것으로 보면 롯데입니다. 여러분 마천루의 높이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세계의 역사는요, 서방 유럽 구라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사우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높이 차이를 보면 알아요. 마천루의 높이가 그 경제의 높이라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천루를 지을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대만의 그 101층 타워 가봤는데 거기만 가도 어마어마하고, 야, 대만 사람들 정말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야, 이게 힘이구나, 이게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누가 이것을 지었느냐보다 누가 그것을 발주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짓는 기술은 다들 갖고 있거든요.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곧 힘의 원리이고 균형을 깨질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표현한 말로 그들을 네피림 바벨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이 아파하셨다. 인간의 욕망과 죄가 한없이 자라난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세상의 끝은 진멸이며 죽음이며 심판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에녹 이후에 처음으로 칭찬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고 흠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삶에서 참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의롭다는 말은 그래도 좀 들을 만한데 이 말도 못 들어봤어. 흠없는 건 아예 뭐 흠투성이라 이건 뭐 들을 수도 없고. 과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흠없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맞아. 참 흠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해. 그런 뜻으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흠이 없다. 이 말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흠없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플러스됐다는 것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뭐 유재석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재석도 뜯어보면 그렇게 흠 많아. 걔도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윤우님 하는데 그것도 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되었고 이미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만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 지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심판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다 죽고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을 때 노아가 고개를 들어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 악한 세상의 흐름에 몸을 싣고 떠내려갈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키고 세상의 풍조를 온몸으로 거스르는 그런
흠없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흠없고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요, 죄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를 알아. 죄가 무엇인지 알아. 그래, 알아. 회개하니까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신을 부정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순결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구별됨,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은혜롭다, 거룩하다, 귀하다,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롭고 흠없는 그 노아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방주. 배예요, 배? 배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배? 이렇게 생겨갖고 배. 이게 대충 하면 몇 굽이 막 써 있는데 그냥 축구장 2개만한 크기야. 그 정도 되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키도 없고 운전하는 키도 없고 닷도 없어. 돛도 없어. 그냥 뚜껑 뒤집어 쓴 잠수함 같은 큰 거대한 이렇게 생긴 통을 하나 만드는 건데, 흠없고 의로운 사람에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더 웃긴 거는 이때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것조차도 과연 존재했을까? 왜냐하면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 뒤에 모습을 보면 그 거대한 그 물줄기 같은 이런 모습들이 과연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뭐 그건 상관없어. 그때 배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걸 만들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단 한 군데서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서 만들었습니까? 이때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다 같이 일한다고 치자고. 다 싱글들이었으니까, 다 8명이었으니까, 8명밖에 못 탔으니까 8명 딱 싱글이었으니까 딱 8명씩 만든다고 칩시다. 축구장 2개만한 크기의 그 방주를 대충 주석에는요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배를 만드는데 자기의 인생의 600살이 되는 시기 전에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 뭐 아들들은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4명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군소리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그조차 하나도 잘 못 지켜요. 저는요, 지난주 제가 8시 59분에 출근했거든요. 나는 여기 늦는 거에 대한 뭐가 있나 봐. 근데 내가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늦고 해갖고 막 도미노처럼 계속 늦어지는데 앞에 차가 안 가. 근데 이거 좀 참아야 되는데 계속 시간 안 되니까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고. 이런 18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하고 들어가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막 쪼그라드는지 쪽팔린 거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또 그 책상에 앞에 앉으면 한 3분 정도 기도하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주님, 정말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노아도 불만이 있었겠죠. 몰라 난. 근데 있는 그대로 그 길에 꿋꿋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너 미쳤구나라고 막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끊임없이 주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그 일터에 나아가 잣나무를 말리고 패고 깎고 닦아서 그 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숨어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숨어서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었을 거니까요. 이 어이없는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직 주의 명하신 그대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화려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참아내고 주의 영적인 순결을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그 흠 많고 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모순과 용납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홍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감행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는 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는 7일째 그 날은 쉴 거야. 신이 쉰다. 이해가 되지 않죠. 창세기 1장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에 하셨던 말이에요. 그냥 쉬시면서 하신 말이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매주 주님을 예배자로 사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쉬시게 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쉬고 계신가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일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어떤 것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멍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돈 벌어도 되는 거죠? 아니요. 내 꿈과 내 능력으로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누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쳐버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한 날입니다. 그 날을 침범하거나 은근슬쩍 괜찮아 뭉개버리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날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날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다시 홍수가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방주가 아닌 쓸려버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구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들림 바 될 것인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크나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인간이 막 대단한 이거 하나야. 그 너희의 중심에 내가 없구나. 너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구나. 오직 내 삶에 집중하고 내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의 행복과 시간을 포기하고 뒤처지고 못 살 것 같아서 불안해서 주님을 버린다면 여러분 지금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협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아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악행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사실 이 창세기 전 끝에까지 나가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사람의 죄악입니다. 내가 죄악을 통해서 세상에게 가득 차게 한 거예요.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죄가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 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 사람의 죄악부터 나간 거예요. 내 욕망, 내 뜻, 내 권력, 내 돈, 그걸 차지하려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얼마나 선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봉떼고 막 그럼 막 하거든. 근데 주님 앞에 와서 딱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도무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구나. 뼈저리게 느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나를 보시며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1장을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대. 그러다가 딱 2장에 나와서 딱 한번 보기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 여자애를 주었다. 그것도 딱 한번 나와. 그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어, 더 많이 그에게 내려주고 싶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셔서 그에게 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이 좀 다른 방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저한테 설명 드리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회하시고 계셔. 너의 마음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설교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그런 삶을 살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열심히 정말 주님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이 방주가 뭘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잣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페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박 건조를 위한 탁월한 재료가 아니라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했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여러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정교한 언어의 유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고페르 나무의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해라라고 해요. 덮다라는 거죠.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로 덮어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페르와 코페르의 원래 어원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가슴하면 가에 시작하니까 그 어원 기억이니까 똑같이 이 어원에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덮다, 가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내가 가려줄게. 너 그 잣나무로 지어. 너 그 지은 거 내가 가려줄게. 죄를 속하다 라고 하는 의미, 이 카파르, 대속의 의미로 쓰여졌던,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작되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잣나무를 통해서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흠 많고 죄 많고 의가 아닌 불의한 우리를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 말씀에, 이 방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바르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과 희망을 내어주시는 거죠.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꿈쩍할 수 없던,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들어도 말해도 경험해도 핍박이 와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라, 홍해를 보라 라고 다시 한번 외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나무를 키우면 다 죽이는데, 이 성경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크게 와닿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나무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그리고 노아의 이 고페르 나무,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였던 그 나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십자가 나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며 사랑입니다. 제가 봄이 되면 막 흥분하는 게 있어요. 막 봄 되면 막 좋아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막 시도 쓰고. 너무나 신기한 게 저희 앞에 그 창 건너에 벚꽃 나무가 있는데 겨울 내내 앙상하게 말라서 저거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어느새 이렇게 보면 하얀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소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사랑의 카파르를 입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갈팔진팡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를 통하여 너는 나에게 배우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여러분 이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추하며
그 추함에 저희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추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역경과 고난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사 더디고 힘들지라도 묵묵히 채찍맞아 아파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완성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림받으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그리고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한 주를 살면서 일하면서 번 돈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풍요가 아니라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늘 그 풍성함을 통하여 드린 자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린 이 노력의 대가이며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을 충족해 주지 않는 이 귀한 돈을 드릴 때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깊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나눔이 필요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7월 둘째 주 주일 드렸고요. 지난주까지 헌금한 헌금 저희가 그 8월 첫째 주에 있는 그 대전 청소년 교도소 수련회가 3박 4일 동안 있는데 거기에 간식비로 씁니다. 통닭 한 마리를 주면 분명히 그 뼈가 있는 통닭이었는데 순살인 것처럼 나온대요. 에이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영상하는 걸 뒤에서 보여줬는데 정말 통닭을 한 400개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400개. 근데 그래서 아우 뭐 그러면 800명에서 900명 되나 그랬더니 200명 있어. 200명인데 400개를 왜 가져가지? 한 사람당 하나씩 먹고 또 다 먹으면 반 개씩 더 준대. 근데 먹을 때 나가서 먹으면 안 되니까 꾸역꾸역 다 넣는다는 거야. 설사를 할 정도로 꾸역꾸역 다 넣는데요. 다 대부분 뭐 5호, 6호 처분 받은 아이들이에요. 뭐 이제 애들 폭행하거나 마약이거나 뭐 성폭력이거나 이런 애들 와서 있는 건데 목회자 자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는데요. 근데 이제 양념하고 후라이드 반반씩 주는데 이제 먹고 나서 보면 이제 뼈 자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순살 먹은 것 같고 양념 먹은 것 같지 않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이제 목사님 깔깔대고 이제 웃으시며 얘기하시는데 눈물 나더라고. 1년에 딱 한 번 그날을 기다린답니다. 여자애들 200명, 남자애들 200명 그렇게 그곳에서 했는데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제가 받은 만큼 내어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한번 나중에 그 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살짝 찍어주신 영상 잠깐 보게 되는데 간절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중에 그 200명 중에 단 한 명도 기수마다 한 명도 예수 믿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음식 나오고 또 족발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좋아하는데 간혹 10년마다 5년마다 한 명씩 예수 믿는 애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 믿어서 거기서 다시 교사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 40명이나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뭉클하더라고. 아이 거짓말이지. 에휴 저 새끼는 저거 맨날 저 믿는 게 저기 그래서 그런데 진짜 그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막 신나서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 돈이 아니라 사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살았던 이 감사의 헌금이 그런 곳에 쓰여진다는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주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 주제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시간 될 때 한번 사셔서 읽어보고 여름에 휴가 때 좋은 질문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모여서 6시 반에 수요일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니까 시간 되실 때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축복의 찬양하심으로 제가 축도함으로써 7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대와 그들의 운전대와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 부흥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